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의지해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김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생생한 복음의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두시고 손자들을 두신 할머니이신데,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힘든 이슬람권에서 10년째 주님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있는 청년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면서 집으로 불러서 먹이고 하기도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한류 바람이 불게 하셔가지고 그곳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집으로 모아서 교제하게 되고, 또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 한 명 복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한 번은 선교사님 집에, 이 아파트에 사는데 불이 났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자꾸 마음속에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하나님께서 늦게 가게 해주셔서, 그래서 불을 다 끄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위층에서 불이 났는데 위층은 다 탔고요. 그 아래층은 불을 끄다 보니까 이 소방차가 물을 쏟아 보니까 전부 이제 물에 젖고 창문도 깨지고 하게 되는 거죠. 다 그렇게 엉망이 됐는데 이 선교사님 집만 유리창도 안 깨지고 물도 하나도 안 흘러들어오고, 그 불난 층 바로 밑에 층이었는데요, 그 아래층은 완전히 다 엉망이 됐는데,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마이 갓,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또 한 번은 또 어둑할 때에 육교를 건너가시는데 그 육교가 끊어진 거를 모르고 헛디뎌 가지고 그냥 밑으로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셨는데, 떨어지는데 갑자기 부드러운 손길이 이렇게 몸을 싹 만져주시더래요. 그래서 떨어지셨는데 크게 다치지 않고, 그래서 갈비뼈가 조금 이렇게 상해서 집에 누워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청년들의 어머니들을 시켜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섬기게 하셔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런 기회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길에는 강도의 위험도 있고, 여행의 위험도 있고, 광야의 위험도 있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사명, 복음의 증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고와 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수고를 감당하실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전하고 외쳐야 할 그 복음 때문에 이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모든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복음이 이분들을 땅끝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세 단어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아직 안 잊어먹으셨죠? 한 문장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고를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고 그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세력에도 불구하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운 발걸음들을 방해하려고 막아서는 사탄의 세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증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미문 앞에 앉아서 평생 동안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를 물었고, 베드로는 이 기회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신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때의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구원의 복음을 힘차게 외치고 있을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를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예수 이름 나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 이름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들도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싫어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탄의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멸시하는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그 마음속에 비위가 뒤틀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을 동시에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니까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4절 말씀처럼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붙잡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핍박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의 정치와 종교를 관장하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공의회의 회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불의한 자들은 아직도 기세등등하게 살아있고 서슬 시퍼렇게 핍박의 칼날을 사도들에게 들이대고 있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의로운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는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됩니다.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와는 거리가 먼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고난과 핍박의 길도 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들을 붙잡은 사람들이 무슨 권세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켰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안전뱅이가 나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내용이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서 12절.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 읽을 때 예수 이름이 가지는 세 가지 권세가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연 예수 이름이 어떤 권세가 있는가, 이걸 잘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이름이 갖는 첫 번째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동안 예수 안에서 부활시키는 권세인 것이죠. 예수 이름이 갖는 권세는 부활의 권세입니다. 두 번째는 또 10절 말씀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죠.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치유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말고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무슨 권세요? 부활의 권세, 또요 치유의 권세, 그리고 구원의 권세. 부활의 권세, 치유의 권세, 구원의 권세, 이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습니다.
자기를 생각할 때는 이 예수는 쓸모없다고 판단하고 죽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서로 집과 집을, 벽과 벽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돌, 화평케 하는 돌, 생명을 주는 은혜의 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 예수 이름이 어떤 권세를 갖는가 막힘없이 담대하게 또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서 선포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어부가, 저 베드로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지혜로워졌는가?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 옆에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서는 비난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갑자기 똑똑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베드로를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누구 앞에서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막힘없이 담대하게 말하니까 이젠 누구의 입이 닫아졌습니까? 베드로를 신문하던 그 공회원들의 입술이 막힌 것이죠. 공회원들도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문이 막히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으로, 공권력으로 위협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그 능력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능력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온 천하에 증거되게 되니까 누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의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슨 뜻이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두 번 부정하니까 더 강하게 하겠다는 뜻이죠. 사도들은 자기들을 신문하고 있는 공회원들에게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의 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고 그 이름으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시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너희가 전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서 전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너희도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같으면 사람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부활의 이름, 치유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우리는 이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의 자세입니다. 어떤 핍박이 있든지, 이 세상에 그 어떤 높은 권세의 사람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들은 예수님, 내가 믿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치유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예수의 증인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이와 같은 자세가 있습니까? 나에게 부활을 주신 그 이름, 나에게 치유를 주신 그 이름,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맞죠?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 번 더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이 이름이 생명을 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치유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을 전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려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인생에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이 확실해야지만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듣고 믿고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꼭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말로 전해야 되나요? 우리가 선한 행실로, 사랑으로, 착한 일로, 모범적인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것이 전도가 아닐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입으로 그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시인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병든 사람을 낫게 한 착한 일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증거한 것 때문이었습니까? 말 때문이죠. 선행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유일한 구원을 주는 이름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입으로 전할 때에 행동도 중요하고 선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입이 닫히고 벙어리가 되어서 하는 선행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도 해야 되지만 그와 더불어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부활의 이름, 치유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권세를 입으로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전했을 때에 결국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맞아서요? 옳다고 인정해서요? 아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풀어줬습니다. 백성들이 다 저들 편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핍박으로부터
사도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다는 이 사실을 다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핍박을 받았던 사도들이나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나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대주제여, 대주제여. 이 대주제여라는 호칭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려두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열방과 족속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왕들과 관리들이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정말 그 말처럼 헤롯과 빌라도가 한패가 되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영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도 자기들도 위협하고 핍박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 3가지가 나옵니다. 29절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이 예수 이름 전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굽어보시옵고. 이 굽어본다는 말은 돌아보시고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살펴봐 달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돌아보시고 적절한 도움을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또 둘째는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공의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공회원들이 위협한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때문에 복음 역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수의 이름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부활의 이름, 치유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만방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이 막히지 않고 부활의 이름, 치유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니카라과 예수 한원에 파송되셨던 이시선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3개월밖에 머물 수가 없어서 비자 문제 때문에 다시 들어오셨다가 이제 부활절 같이 보내게 되고 들어가실 때 이제 이영일 권사님 같이 가시게 되고
또 우리 함께 가는 선교팀 또 함께 같이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김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채선, 이영일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협력하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땅 끝에 가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고요. 왜 이분들은 이렇게 사실까요? 왜 복음의 도구로 사실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분들만 부르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땅 끝으로 나가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이에 이분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위협이 있어도 기도하며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부활의 이름, 치유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